오늘 설교 말씀은 설교 2부 3부 예배 말씀은 한국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국일 목사님은 장신대 성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제 한국일 목사님께서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세요? 뭐죠? 저기 써 있구나.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 제목은 제가 다니는 그 양수리에서 더 들어간 조그만 시골 교회의 표인데요. 이 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 영성이란 말 보통 우리가 아는 말로는 이제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이다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 말 속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잘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 할 때는 잘 모르다가 2년, 3년 지나가면서 조금씩 말씀을 배우고 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또 그때마다 다시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아주 작게 알다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게 알아가는 거에 당연한 순리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사람이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생각을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면서 내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신앙의 이제 내면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도 다 이런 내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의 표현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나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신앙의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전반부는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런 체험도 있지만 후반부가 굉장히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제목과 이 본문으로 같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잘 균형을 이룬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내면적인 부분을 강조하면 평안이라든가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안정됨,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관심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심사만큼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편협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개인의 내면적인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현실적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내세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실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내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삶, 내세에 확신이 있는 만큼 이 현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두 가지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같이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은, 내 믿음은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가? 내세와 현실이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또 나 내면에서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한 그런 확신과 또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같이 있는가, 그 말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가장 한 절로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꼽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제일 처음에 암송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고, 암송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거의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질문을 한번 던지면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대개 영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맞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에 충분한 의도는 아닙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본문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부분이 전반부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후반부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읽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다음에 앞으로 이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전반부예요. 후반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후반부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과 주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이기 때문에, 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 그렇게 말하냐 하면, 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라 그렇게 말하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한 사건과 말씀을 깨닫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무엇에 따라서 좌우되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저절로 믿습니다 수백 번 해도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건 자기 암시로 그칠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꽁꽁 묶여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에 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믿음이 안 생기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리 내 마음을 들어가 가지고 내가 믿겠다고 해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심은 믿음에 이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의심이나 또 하나님 진짜 계신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따라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과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에 깨닫게 되면서 내 의지가 따라가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을 위협한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강요한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 암시한다고 믿음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신앙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고 앞부분을 제쳐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본래 의도와 관심사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믿는 믿음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지,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에 집중하는 믿음이 하나 있고, 그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반부의 세계가 빠져버리고 내가 믿는 믿음만 강조하면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세계로 빠져버립니다. 그 세계 속에 뭐가 있나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내 믿음의 내용으로 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자기 속에 빠져 있을까? 그건 믿음을 믿는 내 믿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로부터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예수를 주셨는지 전반부를 살펴봐야 후반부에 나의 믿음이 서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반부가 뭐예요? 한번 외워보세요. 전반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게 전반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반부를 많이 묵상하세요. 그동안 후반부를 너무 많이 생각했으니까 전반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전반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자연과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용어인데 그건 전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신앙의 개인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뭘 믿느냐라는 믿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전 우주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는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악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그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이전 생활을 돌이켜보게 될 때 어떻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대로 나의 관심이 넓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게 돼요. 내 세계가 얼마나 좁아요. 내 좁은 세계로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세계로 끌어오고, 그래서 나의 세계가 점점 강화돼 갑니다. 이게 신앙이 오래될수록 내 중심적으로 믿으면 신앙적인 자아가 강화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자아가 강화되지만, 거꾸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사를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가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의 관심사로 내 마음이 옮겨가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종종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14, 15세기에 살던 사람인데 15,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중세 세계관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천동설이라 그래요. 그 천동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는 꿈쩍 안 합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으로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냐,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움직이고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려고 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죠? 네, 둘 다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성향이 많아요. 본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고 이게 금방 이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터 위에 신앙의 집을 계속 쌓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인간의 죄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을 자꾸 버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깊고 넓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천동설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나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내게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돌아가게 만드는 신앙, 그게 바로 응답은 있고 때로는 체험도 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는 10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100년 전에 1%가 안 되는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도덕적인 긍정적인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25%라고 말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신앙이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계속 나에게로 끌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부 다 나와 개인과 가정으로 얽혀있는 기도만 해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범주를 못 벗어날걸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니까 결국 하나님을 나에게로 묶어놓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성숙한 신앙의 여정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후반부는 너무나 강조해 왔지만 후반부가 서 있어야 될 이 기초적인 부분 전반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우리 자신이 내가 전하는 말씀과 일치하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그대로 있되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그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나중심적이고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추석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시어머니들이 너무 중요해요. 추석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느냐, 아니면은 믿음을 가진 며느리조차도 믿음을 못 갖게 하느냐는 시어머니 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짐을 주는 것 같이 보지만 제 딸 친구들한테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딸 친구는 교회 안 다니고 시댁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명절에 한번 집에 갔다 오면은 완전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하고 안 다니는 시어머니하고 똑같다, 오히려 더 심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며느리한테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섬김이다, 사랑한다, 참는다, 배려한다, 이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신앙적 가치는 다 사라져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욕망과 생각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나타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권은 그대로 특권으로 누리고 권리 그대로 행사하고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고, 이게 바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껍데기만 지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데,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 만나는 직장이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상 전체를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세상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저절로 어느 날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세상이 생겨서 진화론 자가 말하는 대로 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분명히 창조하셔서,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그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좋은 세상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억압받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떠났고, 우리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 같은 세상인데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로 이 두 번째 세상에 많이 지금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에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 주인 되려고 하는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든지 알잖아요. 서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전체가 전멸하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타락한 세상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세상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소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세상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문 열고 나갈 때 할 수 없이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 그 신앙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제쳐놓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현장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세상은 서로 그 성격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하고 움직여 가도록 변화시켜 나가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이고,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세상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같이 우리에게도 넓어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관심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을 관심을 갖되 소명의 현장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인척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매일매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입니다. 그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타락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속박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살고 싶지만 나갔지만 결국은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같이 살다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 하면, 아직 이 집과 저 아들이 돌아오는 저쪽에 먼 거리에,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저기서 아들이 완전히 거지같이 돼서 돌아오는 걸 보고 발견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아들을 맞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멸망하고 대적하고 그저 하고 있는 일들만 보면 싹 그냥 심판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으시겠지만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악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세상은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적인 기도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어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잊어버리면 우리 믿음이 실천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마치 군인들 훈련소에 보낸 다음에 논산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나서 부대로 배치돼야 되는데 배치하지 않고 또 다른 훈련소 가서 또 훈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 다시 불러다가 또 훈련시키고 계속 훈련만 하는 거가 돼버리는 것이고, 군인이 가야 될 현장을 놓쳐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 그러나 타락한 세상, 그렇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시절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가정도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다.
내 직장이 마음에 좀 들지 않지만 별로 직장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직장이 힘들게 고달픈데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직장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직장에서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믿지 않았을 때 직장인의 삶과 예수 믿었을 때 직장인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쉽지 않잖아요. 엄청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상관이 막 갑질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냥 내가 돈만 많았으면은 어떤 사람처럼 빌딩 사가지고 임대하면서 그거 먹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응답을 어디서 경험할까요? 세상에서 응답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힘든 사이가 있어도 그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게 해도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고, 직장과 동료들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은 어디서 받냐 하면 세상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는 증인이다 말하지 않아도 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다른 모습을 발견하면서 왜 그렇게 살게 되는지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뭘 할까요? 간단히 세 가지 합니다. 그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그리고 친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회당에서,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과 매일 어울려 다니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삶을 그 믿음으로 같이 쫓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쳐놓은 세리, 창기, 이방인, 불치병 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속에 가뒀는데 이것을 말 속에다가 가둬둔다면 세상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빛을 말 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값진 보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가가 나타나고 인정받는 곳은 어디냐 하면 세상 속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김으로 해보세요. 며느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100번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 번 잘하는 것이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상관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일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상관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단 직원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 맨날 뒤에서 그냥 험담하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나의 힘든 현장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신앙은 꽃감에서 감 하나씩 빼오고 나머지 버리듯이 이렇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하나 불러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걸로 다시 세상 여러분의 소명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죠. 저도 늘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옛날에는 잠깐 목회했지만 지금 목회하지 않고, 제가 매일 일하는 곳은 학생들 만나고 직원들 만나고 동료 교수들 만나고 거기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늘 누구랑 약속 있어서 얘기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좋은 강의를 하게 되고 본래 신학대학을 세운 목회자를 훈련할 수 있는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은 또 세상 밖에도 있고, 이 여러분의 예향교회를 통해서 양주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런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부는 잃어버리고 후반부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편협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상당히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될 때 수없이 거부하고 믿지 않고 계속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은 어느 날 내 마음이 움직이고 깨달음이 생겨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은 아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예. 그렇다면 세상은 내가 등을 돌리고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들어와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못 나갑니다. 바깥으로. 방주는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지, 교회는 구원의 방주란 이름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바로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짧고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해서 전반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되 넓은 소명의식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본문 한번 암송하고 마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우리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친교로 회복하도록 보내주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영성으로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